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9면입니다. 139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소개 못했지만 우리 호주에서 우리 계집사님 부부 오랜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헌당입니다. 헌당 감사 예배가 앞서 있어서 제가 기쁨을 많이 표현해 못했지만 제가 진행되면서 이제 무슨 마음이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인간적인 목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왔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마음이 많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헌당하게 하시고 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상하신 분들, 또 아픈 분들, 또 이 죽어져가는 이 지역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빨리 하나님이 살려내라고 이렇게 하나님 빨리 헌당하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속으로 사실 하나님 좀 천천히 가시지요. 나도 다리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이 시대나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안타깝지 않으신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빨리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이런 부활의 능력, 큰 능력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그냥. 그리고 교회 대청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나금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부활절에도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올해도 우연찮게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절망 가운데 주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구나 육적인 절망도 있고 영적인 절망도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아시죠? 남편 수입이 너무 적어서 신혼 1년 지나자마자 슈퍼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이 집에 근심이 있다고
뻔하게 넘겨짚고 하는 사기꾼의 말에 제가 홀딱 넘어갔습니다.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악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가 없어 고민하고 각 치료책을 찾아 다닐 때인데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예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사기꾼의 달콤함에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써주는 부적 한 장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고 그 부적을 관악산에 갖다 묻으면 된다는 것이 그 사기꾼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평생 한번 제 손으로 부적을 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가 80년대 초였고 그 당시 돈 3만 원인가 주고 콩나물 100원어치씩 사 먹던 시절에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손님도 없으니 양심도 신앙도 팔아먹었었습니다.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자칭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인정받고 제가 인정받던 제가 문제 앞에 거짓에 속았었습니다. 죄스럽고 떨리는 심정으로 부적을 받았고 그날 저녁에 혼자 관악산 입구에 갔다가 묻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저 사기꾼의 말에 속았다는 생각에 창피하기도 하고 돈도 아깝고 부끄러웠습니다. 돌아서 오는데 가게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짓기 전 이 자리잖아요. 근데 초콜릿 공장이 뒤에 있었고 이 헌 건물에 제가 성가대석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성가대에 앉았을 때라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도 못 켜고 혼자 앉아서 제 자신이 초라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에 속다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듣다니 너무나 절망스럽고 슬펐습니다. 아무도 캄캄한 예배당에 없었고 전기불도 안 켜고 남모르게 혼자 앉아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몇 시간을 혼자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그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혼자 절망 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장로님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전해주지 마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보증서 갖고 빨간 딱지 붙일 때인가, 시댁 식구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멸시받을 때인가, 시험관하기 1, 2차 실패했을 때인가, 자궁수술 2번 했을 때인가, 장로님이 직장암 걸렸을 때인가, 아들 수술할 때인가, 엄마 돌아가실 때인가, 목사님과 성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절망적 가운데 빠졌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슬펐을 때가 영적인 실패 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절망으로 다가온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3절부터 보면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지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목격했고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났구나 했는데,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셨던 말을 기억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자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알리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자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화도 났을 것입니다. 내가 다 버리고 하던 일도 직업도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전 재산인 고기잡이 배도 버리고 세무사 직업도 버리고 다 따랐는데 하면서 허무했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그렇게 다 버리고 따른 게 고작 이것인가? 하는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그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교회를 지킨 게 겨우 이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하셨고 잘 참고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남아있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자체로도 저는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크게 안 하셨어도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남기신 거룩한 구루터기요 거룩한 씨입니다. 이제 30년 만에 헌당까지 하게 되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오네요. 올해 부활절은 뜻깊고 더 기쁩니다. 부활의 기쁨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간 서로 내 편 하면서 맞서 살아온 것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는 지난 과거 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 듣는데 지난 과거 얘기하시는 분한테 제가 100만 원씩 벌금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마시고 하나 되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편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편입니다. 예. 네, 작년에 부활절 3부 설교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었습니다. 슬펐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왔을 때 교회 안의 갈등을 보면서 저는 6개월을 울었습니다. 이제 1년 반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저것떨이라는 말 이제 하지 마시기 바라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서로 내 편이라는 말 꺼냈다 그러면 저 100만 원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제자훈련 3기를 다 맞춰가며 훈련이 끝날 때마다 전도제가 세워지고 이번 기수는 어떻게 만들어갈지 기대하면서 아직 정말 기도 중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여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정 많은 베드로는 제자들의 말에 의심을 품고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심이 많아갖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서야 빈 무덤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그것으로 아마 바뀌어서 설레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성령 받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진심으로 사역하는 초대교회의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순교까지 하는 그런 열정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큰 환난과 슬픔에 낭망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절망스러워서 이야기하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던 십자가에 붙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은 비어있다는 소문에 이 소문이 들렸기에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망에 쌓였기 때문에, 휴강겨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할 때 콩깍지가 씌워야 결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콩깍지가 씌워지니 진짜 그 사람의 모습도 안 보이고, 결혼하고는 애걸복걸하면서 사니 못 사니 하다가 이혼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에 무슨 콩깍지가 씌워져 있나요? 바로 저는 죄의 콩깍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을 해하는 강도나 살인, 도둑질, 간음, 이렇게 하지 말라는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명령으로 하라고 주신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 교만, 탐심, 미움, 질투, 나쁜 마음, 나쁜 생각들이 다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사람을 좋게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도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편견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도, 인사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우리입니다. 제자훈련 중에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그랬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누가 전해주는 말에 저와는 말하고 싶지도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고개 숙이고 1년을 쌩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발 함부로 남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을 옮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나바처럼 연결해주는 중재자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제자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12제자는 이 사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됐는지 중간에서 변호해주고 설득하며 중매자 역할을 했듯이,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바나바 같은 성도님이 많은 우리 에덴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방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 다가오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힘든 일 자체로 끝나고 맙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가야 합니다. 그저 땅만 보고 한숨만 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물음에 멈춰 서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과 대화하다 보면 엄마는 듣고 싶을 말만 듣는다고 말하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같은 장소에서 들어도 앞뒤 다 자르고 저랬대더라 이랬대더라 하고 편을 갈라 말을 전합니다. 이건 악한 것입니다. 집중해 들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을 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12제자는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현장에 힘없이 눈물만 흘리고 따라오던 여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의 아내라는 표현이 있죠.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남편이 유력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아직도 슬픔에 쌓여 있으니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에덴의 성도님들,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이 찾아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19절과 24절에 보면 두 제자는 그간에 있던 일을 설명했고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하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등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와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바랐다고 이 두 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일어난 지 사흘째라며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못 보고 천사들의 출현으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왔다고,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했다고, 그리고 여자들의 말처럼 시체는 못 봤고 빈 무덤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두 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근심에 빠져 슬픈 빛을 띠고 있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신 같이 주님은 내 믿음의 현주소를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50년 60년 믿고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디 묻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자신이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구약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가려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못하고도 인정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사람 존경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평생 평행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존경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덴의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주님은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고 했지만 29절에 보면 그 두 제자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의 간청으로 그들과 함께 묵으시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졌고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으로 이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후반절에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다가도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32절에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합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보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였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제 속에 주님 만나는 기쁨이 2배가 된 것입니다. 11제자가 말을 했고 이 두 제자도 길에서 만났던 주님을 다시 증거를 합니다. 전도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간증만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우리 에덴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에 두 제자는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이 소식을 다른 제자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눌 때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각 기관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떡을 떼며 나눌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고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은 무덤의 3일간의 절망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말씀과 교제 속에서 눈이 열릴 것입니다. 낙심의 길도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내 길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고난의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제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에덴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부활의 주일, 부활의 기쁨을 한 주간 동안 이웃과 나누시고 전도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